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7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말씀 훈련했었던 장인데 다시 한번 복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누구냐? 아합의 아들이고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람은 아버지 때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성경에서 평가를 그렇게 좋게 하지 않습니다. 왜? 미지근한 신앙이 있어서. 이 여호람이 자기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란 나라가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모압은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속국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키러 가다가 자기의 사돈관계에 있었던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연합군을 갑니다. 그러다 가는 동선에 남유다에서 속국으로 삼고 있는 에돔이란 나라를 지나가게 됩니다. 에돔 왕 부릅니다. 그래서 왕 셋이 이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가다가 기근이 들어서 병마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참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보내서 물을 있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마가 죽지 않게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 보여주신 거 그 넘어서 모압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 이방 왕인데, 이방 신을 섬기는데 그모스 신을 섬기는 왕입니다. 이 모압 왕이 수세에 몰리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최상의 제사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큰아들을 산채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자기 아들을 놓고 죽이고 바치는 제사를 합니다. 이 흉악한 제사를 했는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진에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패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승리 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전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첫 사례예요. 아간 사건은 그 나름대로 뭐가 있지만 이게 지금 이방신 그모스를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패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굉장히 난해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부터 이 배경에 성경 본문이 위치해 있어요.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 왕에게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셨어요. 이 아합의 아들인데 긍휼의 하나님이라 참고 참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격 같아서는 그냥인데 참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를 주신다고 엘리사 통해서 말을 하신 거예요. 승리 준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요걸로 이제 기근 중에서 기병들, 말 같은 전투 장비, 전투 동물들을 먹여 살리게 된 거예요. 21절 가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많은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더라. 성서 원문에 보면 소년까지 다 서 있더라라는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자는 다, 모압 군대가 다 방어하려고 쓴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자, 착시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왜?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저기에 물이 있어. 가뭄 기간이야. 그러니까 저 물이 뭐지 하고 봤는데 해가 뜨면서 살짝 노을이 지면서 빨개 보인 건 거예요. 착시인 거죠. 이 착시 때문에 모압이 쳐들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징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자, 오히려 진영으로 들어온 겁니다. 모압이. 그래서 포위돼서 패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물매꾼은 다윗 전공입니다. 이 돌팔매 총같이, 제가 이 설교했었죠. 예전에 파괴력이 어마합니다. 그러니까는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쳤다라는 소리는 그 당시에 물매꾼을 잡을 만한 기병과 보병이 다 이미 전멸했다는 소린 겁니다. 자, 26절 갑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무슨 얘기냐?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유다, 그리고 유다의 속국인 에돔 왕을 데리고 온 겁니다. 포위가 3면에서 오니까 그 중에 만만한 에돔 쪽으로 진격해서 활로를 뚫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용장 700명을 데리고 에돔 쪽을 돌파를 했는데 에돔도 돌파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전한 거예요. 근데 패전하는 가운데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모스 신에게 밀린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묵상하며 심도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이 오랫동안 난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이 부분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했어요. 근데 최근에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해석의 키가 열렸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면서 기성교회에서 접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쳐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그모스 신 제사할 때 이스라엘이 퇴각했어.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의 변수는 뭐냐?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뭐냐? 바로 그모스 신 제사인 겁니다. 그모스 신 제사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면 27절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회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한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모스 신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경노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분석해 보니까 주체를 알게 됐어요. 그 원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가 그모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은 좀 편해져요. 그모스 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편해짐과 동시에 불편해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노함이 임했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경노함을 하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 이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을 분명히 승리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는 기간 동안에 기적도 보여줬어. 가뭄 기간에 물이 차는 걸 보여줬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모스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본인들이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야. 왜 두려움에 휩싸이는지 아세요? 지금 잠시 잠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많이 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모스 신께 제사 드리는 저게 뭔지 알아? 이방 절차에 의하면 저게 최상위 제사인 건 거야. 왜 최상위 제사인 줄 아세요? 못하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최상위 제사로 자기 아들을 그 각을 죽이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 사람들이 칼로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총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요. 구약 시대에 있는 우리는 소와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생명줄만 끊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요. 아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사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보고 두려움과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려면 그 제사가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세상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습관을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제사 드림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버튼이 왜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제사를 보고 두려움이 임하는 버튼이 왜 있냐고. 버튼이 있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탁이 있으면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거여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 이방신이 제사 드리는 게 버튼이 눌러지냐고.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복을 줘도 못 받아요. 근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인생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인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 조금 의지했었던 것들의 버튼이 눌러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버튼이 왜 있냐고요.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한테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네 손에 붙인다라고 엘리사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대선지자 엘리사 보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를 보내서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왜 중간에 너희가 섬겼던 세상의 풍파가 오면 쉽게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풍파의 영향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풍파와 재정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풍파가 와도요. 그 풍파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풍파에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이 모압과의 전쟁 얘기는 여호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여호람의 신앙 상태를 이미 3장 초반부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가
부모와 같지 아니하게 악은 조금 줄였는지 모르지만 바알의 주상을 살짝 없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예후가 이 여호람 처단할 때 보면 바알과 아세라 주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3장에서 반짝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요한계시록은 미지근하면 토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왜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달려오는 풍파에 대한 우리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막 끝으로 무지막지하게 공감도 없이 무조건 난 너무 힘든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눈물과 두려움에 대한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으로 영성적으로 진술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신학자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입니다. 그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에 우리의 뿌리를 잘 봐야 된다라고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것 같아. 하나님이 현실에서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왜 그러느냐라고 따지는 것 같아. 근데 리차드 포스트가 이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명확하게 쓴 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온통 불확실한 것뿐인데 어떻게 그냥 놓아버릴 수 있나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하긴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작 문제의 핵심은 제가 놓아버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 손에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할 필요를 느낍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럴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주님, 이 두려움을 치료하소서. 제가 기도를 연습하며 갈팡질팡하는 중에도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도록 도우시는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움켜쥐었던 손을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예수님, 당신의 방법을 제게 가르치소서. 우상신과 이방신들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모스가 됐든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이 이방신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갑이 나고 이방신이 을이에요. 두 번째,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서 기복으로 복채를 내면 그 결과를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방신들을 내가 원하는 기브앤테이크, 현실의 문제를 바로 반영하고 내가 듣고 싶은 정죄를 지금 내놓고 하는 것에 대한 기저가 뭐냐?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가지고 보려는 인간의 본성이 이방신에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손에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그모스가 절할 때 저 그모스에 되게 접촉했었던 게 그건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삶으로 놓고 보면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 이가 악물도록 힘들어.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의 글에 보면은 네 중심을 잘 보라라는 거예요. 눈물 흘림이 문제가 아니라 네 눈물 흘림 뒤에는 내가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놓지 않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슬퍼. 눈물이 나. 현실은 안 그래. 현실에서 오는 것이 힘들어.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든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라고 보는 그 상황의 현실 근저에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의 통제력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방어를 치지만 실상은 내 삶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확률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확률보다 현저히 낮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보다 군대에 가서 의가사로 사망하는 병사의 숫자가 훨씬 더 낮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운전하는 거랍니다. 통계적으로는 자기가 손으로 운전하는 게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느니 운전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손에 잡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언제나 우황청심원을 먹어야 되지만 내가 운전할 때는 누가 옆에 끼어들면 그냥 1818이 나와. 전투를 해. 내 통제하니까.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음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왜 이방신들에게 영향을 받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인도하고 전쟁을 준다는데 왜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는 줄 아세요?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졌던 그 버튼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전쟁 승리하게 준다고. 근데 이 버튼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기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줬잖냐고. 그래도 내 통제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하나님의 신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현실에서 몰려오는 삶에 대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황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차원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도 이를 악물고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영향을 받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삶이 어렵다고 모두 다 바닥을 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돼. 눈물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삶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내 현실을 보라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너의 선한 목자이시고 네가 쓰러질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네가 넘어질 것 같지만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금오스 신이 나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근데 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나요? 리차드 포스터 말에 의하면 네가 그 우상들에 의해서 침범당해서 피해자가 아니라 네가 주도자라는 거예요. 이방신에 대한 철저한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왜 놔두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 마음에 슬프다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눈물이 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솔직히 얘기를 하면 신학대학원 때부터 굉장히 난해 구절이었어요. 아니 난 목사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게 금무수 신한테. 아무리 보고 책을 수십 개를 봐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원문 분석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하길교회 말씀 훈련을 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접하게 된 거예요. 주여 다시 나타났네요.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으니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영향을 받지 말라. 나한테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자세를 잘 보면 결론은 솔로몬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습이 딱 두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놓고 뭐만 있으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가 딱 두 마음이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는 뒷전으로 가고 내가 괜찮을 때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안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신탁을 얘기를 안 하신 겁니까? 신탁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안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은 겁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이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을 인생에서 잘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나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의지하는 게 돈이냐? 의지하는 게 시간이냐? 의지하는 게 관계냐? 의지하는 게 명예냐? 의지하는 게 가족이냐? 의지하는 것이 그 외에 어떤 것이냐? 1년의 3대 절기는 입 다물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너한테 복을 준 상태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패전으로 이끄는 삶이 되지 않으시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라는 찬양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한 가지 통일된 마음을 드림의 관건입니다. 직책, 위치, 연륜,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하게 됐는데 이 가사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뜨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믿지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리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래야 상황과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가오니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내 삶에 왜 세상에 있는 버튼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삶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소명을 이뤄, 말씀과 비전을 이뤄 살아갑니까? 주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누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병마가 다 가뭄에 의해 목말라 죽을 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물을 대주신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 그 버튼이 남아있는지, 세상의 풍파가 오면 100% 영향받을 수 있는 버튼이 남아있는지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사 내 인생을 바라보고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수차례 얘기하시는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슬픔 안에 가리워진 나의 고집스러운 주도권을 명민히 명백하게 바라봐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면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안전하다 라고 착각했던 삶에서 주여, 내 삶의 운전대는 주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